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자 새끼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후일에 당할 아들들의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하여서 축복과 함께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자식들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를 선포하는 장면이죠.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첫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력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고 내 장자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있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너는 이렇게 큰아들로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나누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르우벤이 빌하와 더불어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서 야곱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원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서 큰 아픔으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시 식습니다. 그것처럼 르우벤에게는 그런 능력과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 탁월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모든 것 가운데 능력을 나타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지 좋지 않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이끌리어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뒤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점점 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작 때 첫사랑으로 받은 믿음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더 강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명히 야곱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선포된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뒤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가 있고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것을 모의하고 그것을 위해 집회를 만든다는 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했잖아요. 이 성소를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레위 지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은 분노 중에서 나눌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유다로 넘어갑니다. 유다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어떻게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까? 유다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또 축복을 받아요. 웅크림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사자가 갖고 있던 위엄과 공격하는 모든 능력들,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유다한테 지금 축복해주고 계신 것이죠.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유다에게는 그런 뛰어난 위엄과 능력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부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통치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규나 또 지팡이나 실로나 포도나무와 포도즙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피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미 선포되었는데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유다를 축복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포도즙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유다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더 이상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만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해가 앞으로 가길 원하냐 뒤로 가길 원하냐 그랬을 때 뒤로 가길 원한다 그래서 뒤로 10도 물러가잖아요. 그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해는 물러갔어요. 자연이 움직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는 물러갔는데 히스기야는 안 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상징일 뿐이고 좋은 선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시거나 상징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상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시고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실상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냥 이제 너희가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포된 천국은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게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죄사함의 권세가 허락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된 실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 백성, 예수님을 누가 괴롭혀요? 제사장 그룹이 괴롭히잖아요. 대제사장 그룹이. 그 대제사장 그룹이 어디서 나옵니까? 레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부르시기 전에 야곱의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하실 모든 일을 이미 선포하시고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선포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